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이지요. 최고의 왕은 이스라엘 제1의 왕 다윗이 바로 최고의 왕입니다. 자, 그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소년 때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이 골리앗을 이길 때 이스라엘 왕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일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에 어린 다윗이 가서 전쟁에서 용사도 못한 일을 어린 청년이 해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때 왕의 눈에 들었지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신임하고 그를 뭘로 세웠어요? 군대 장으로 세웠습니다. 어린 다윗이 어린 나이에 군대 장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가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윗을 좋아합니다. 전쟁이 이겨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을 높입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왕이 듣고 기분이 대단히 나쁩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좋은데 자기보다 어린 다윗이 군대 장관이 칭송받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에 따랐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에게 무엇이 임해요? 악신이, 악한 신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앉아있는 벽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를 풀어 잡기도 하고 어떻게 해도 그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왕이 군사를 풀어서도 다윗 한 사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왕권을 가지고도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중간에서 이를 다윗 편에서 보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인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적극 보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비록 왕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적극 보호해 줍니다. 왕은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 줍니다. 성경의 우정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유명하지요. 계속해서 막아줍니다. 방패가 되어줍니다. 정보를 알려줍니다.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요나단.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전사하지요. 그리고 왕의 집안이 몰락해 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전쟁에 죽고 이리저리 다 죽어버리고 몰락하고 남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한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 그는 절뚝이었다는 자, 두 다리를 저은 그런 불구자였습니다. 자, 왜 불구자가 되죠?
이 전쟁이 났을 때 이 사울 그 할아버지 왕이 전사하고 그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불구자가 되어 버립니다.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 버린 거죠.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가문은 점점 왕성해 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멀리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약해 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서 강성해 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가문들은 점점 쇠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이 오늘 이제 이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지요.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제 2대 왕으로 다윗이 등장하고 등극하고 왕이 돼 가지고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이 사울의 집안에서 남은 사람을 지금 자기 은총을 베푸겠다는 겁니다. 지금 원수지요. 원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은총을 베푸겠다. 오늘 제목이 왕이 베푼 은총입니다. 다윗 왕이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어찌 보면 원수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후손을 찾아서 내가 은총을 베푸겠다는 겁니다. 자, 왜 은총을 베푸고자 했는가를 어떻게 베푸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고자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첫째는 요나단 때문에 말합니다. 그 아비 요나단 때문이다.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줬기 때문에 1절에 그러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 몰락해 버렸는데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가 물어봅니다. 다 없어져 버린 줄 알았죠. 혹시 남은 사람이 있냐가 말입니다. 이또는 몰락해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요나단. 다윗을 도와준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을 기억하고 잃지 않고 받은 사랑을 갚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은 기억하고 갚아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행했던 자기가 소년 때 행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걸 생각한다면은 그 감정이 있다면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원수의 손자를 위해서 자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눈에 당연히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찾아가지고 자기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원수인데 그걸 원수로 여기지 않고 더구나 이 사람 누구지요? 자, 원수의 손자고 불구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가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대답하기를 있기는 있는데요. 그는 누구라고요? 두 발이 다 전 불구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똑똑하지도 않고요. 영리하지도 않고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건 불구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 돌아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울왕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일단 소식 들었을 때 그를 미워할 수 있고 내버려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죽여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에게 나쁜 감정이 있다면 그건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 인간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면은 내 상식선에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 따라 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상 받지 못합니다. 난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그 칭찬은 받을 일이죠. 복음은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 감정을 떨쳐버리고 감정을 버려버리고, 나에게 미움 감정이 있지만 그 미움 감정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걸 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은, 불구자인 이런 사람, 원수의 후손은 버려버릴 수 있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원수지만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은 어때요? 받은 원수를 생각하지 않고 받은 것 때문에 고마워하고 갚으려고 합니다. 원수로 생각했던, 자기가 당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았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화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것,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에게도 그렇죠. 부모가 나에게 좀 못해준 그것 가지고 불만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매이지 말고 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받지 못한 것 말고 받은 것 말입니다. 나쁜 감정은 내게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뭐만 좋은 것, 받은 것, 좋은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하나님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요나단이 잘 심음으로 그 아들 무비보셋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자기 은총이 아닙니다. 난 왕이니까 내 왕이 가진 내 것 가지고 그의 은총 베풀겠다가 아니라, 자, 뭘 베풀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에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구를 섬기고자 할 때, 누구를 섬길 때, 누구를 도울 때, 구제할 때, 모든 일에 이런 중심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은총이요? 누구의 은총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건 다윗의 은총이 아니에요. 난 왕이니까 왕이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리시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준 이 은총을, 그 마음을,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하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거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베풀며 살겠다는 겁니다. 누구 가지고 전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로 그를 돕고 그를 섬기며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어, 그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 마음에 지금 다윗은 순종할 뿐입니다.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 굉장히 유익합니다. 행복을 좌우합니다. 자, 결국 다윗은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우러나옵니다. 일 안 하면 다윗의 마음속에서 부담감이 오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속에서 이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거룩한 부담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도 섬길 때, 누구를 섬길 때, 봉사할 때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내 것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대가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누구에게 줬는데 했는데 너도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못 받으면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뭐 약간의 기대는 있을 수 있지요. 다 버려는 아닙니다. 모든 걸 버려지는 건 아니지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수록 이런 기대를 덜 하게 됩니다.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베푼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안 해주어도, 대접 안 해주고 대우 안 해주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또 서운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섬길 때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을 때도, 자, 누구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누가 나를 섬겨줄 때가 있습니다. 섬겨줄 때.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섬기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알아지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섬김 받는 것도 자유로워지고 섬기는 것도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누가 진심으로 나에게 뭘 대접하고 섬기려고 할 때는 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양하면 그 신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고 대우해주고 섬기려고 할 때는 그냥 섬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섬김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됩니다. 또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하면 되겠죠. 섬김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섬김을 받는,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도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의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키워주고 그 사랑을 키워주는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섬김으로 또 나를 섬겨줌으로 또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더 커져갑니다. 주고받는 속에서 사랑은 더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서 풍성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베풀었습니다. 왕이 버려보다도 될 만한, 왕으로서 안 챙겨도 될 만한 사람을 챙겨가지고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평생 그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하겠다 그럽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은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죠.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무서워하지 마라. 자,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불려 나올 때 그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음을 당했구나.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를 알아차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안심시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에게 베푼 사랑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잘 심으니까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은 심는 겁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이 내게 오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것이 내게 옵니다.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기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일이 옵니다. 내가 사람 무시하면은, 내가 불신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면은 또 누군가가 나를 불신하고 미워한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좋은 걸 심어 좋은 것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심으면 영적으로 좋은 걸 걷고 영으로 생명으로 거두게 되고,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또 좋은 걸 거두게 됩니다. 오늘 받은 베푸는 은총이 두 가지입니다. 7절 중간 부분에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밭 소유를 다시 너에게 다 주겠다,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왕인 다윗 왕의 상에서, 한 상에서 항상 떡을 먹게 해주겠다. 식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줬다. 얼마나 큰 파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단순히 산 것도 아니고 왕과 한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곧 이런 소문이 만약에 백성들에게 퍼진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입니다. 과연 왕답습니다. 왕다운 넓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할 수 있는 두 다리 저는 불구자를 왕이 왕궁에 불러다가 왕과 한 상에서 평생 먹게 하겠다. 자, 오늘 11절 보니까 11절 중간 부분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 사이에 끼어가서 먹습니다. 왕자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왕자는 아니지만은 왕자의 대접을 받습니다. 자, 평생이죠.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에 왕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 삽니다.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드발이라는 말은 황무지라는 말입니다. 황무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몰락한 후손, 황무지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 무비보셋을 왕이 불러서 어디에 살게요?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왕궁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지금 교회지요. 자, 두 다리를 절었다고 했습니다. 불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통 무시당합니다. 왕이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왕자들과 더불어 이 무비보셋이, 이 불구자가 왕자들 사이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비보셋의 가장 약점은 두 다리입니다. 저는 두 다리, 불구된 두 다리,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가장 보이기 싫은 두 다리. 그 다리가
함께 상에서 먹고 있는 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두 다리를 상에서 감춰버리고 얼굴만 보입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이런 사랑, 이 다윗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무비보셋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비보셋은 참 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전에 우리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부름 받아서 왕 대신 예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는 겁니다. 지금 예배가 바로 우리 주님의 한 상에서 먹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 주시는 그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생명을 먹고 있고 예수의 피를 먹고 있고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먹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하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은 만큼 알게 됩니다. 누구를요? 뭘 깨달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가 깨달은 만큼 알게 됩니다. 깨달은 만큼 먼저는 내가 누구였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누군가 나를 아는 만큼 그 사랑은 깨달아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똑같 다윗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겁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이 있겠죠.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음식을 얼마나 감사하면 먹겠습니까? 이 중에 누가 제일 눈물 흘리며 먹겠습니까? 무비보셋이죠. 이런 나를, 버려진 나를, 원수 같은 나를 불러서 이런 상에서 먹게 한 이 왕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자기 아들들 안 그럴 거예요. 오늘은 밥맛이 없니, 반찬이 어떠니 그러고 있을 것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망이 되고 불평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말씀 나왔죠.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째 아들, 탕자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요구하죠. 내가 받은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허랑방탕해 버립니다. 다 써버리고 그 마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얻을 수 없는 돼지 키운 일을 하는 그런 배고픈 환경 속에서 그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난 여기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를 만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한 사람은 써주소서. 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한 사람, 일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써준다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난 주장할 자격이 없단 말이죠. 부잣집에 돌아가지만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내게 일만 시켜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집에 살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낮춰졌지요. 기대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내가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먼 곳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뛰어가서 아버지 앞에 제일 먼저 말을 꺼냈죠.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이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품꾼의 한 사람을만 써준다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뜻밖의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서 그를 위해서 잔치해 줍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대우지요. 뜻밖의 대우지요. 이런 대우를 받은 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황송하고 이제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고 밭에 일을 하고 오던 큰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노하지요. 화를 냅니다. 밤낮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아버지를 했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 하고 서운한 말을 합니다. 불평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누가 잘된 겁니까? 집 나간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산 거죠. 성경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깊은 죄 가운데 빠졌다가 주 앞에 돌아오면 그만큼 은혜가 크게 느껴진 겁니다. 근데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마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있죠. 난 죄도 없고 하나님의 순종 이만큼은 순종했고 이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알아집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거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불만만 늘어났습니다. 아들 때문에. 둘째 동생 때문에 불만만 늘어났지만 그 돌아온 동생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사이의 관계지요. 저는 어제 참 그 의미 깊은 그 은혜가 풍성한 그런 결혼식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인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좀 약했어요. 인큐베이터에 3주인가 들어갔었고 그 때문에 좀 몸도 약하고 참 착합니다. 너무너무 착하고 믿음도 좋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 그런 나이가 상당히 결혼 연령이 지났는데 결혼을 못해가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선교사 나가신 선교사가 어떤 사역이었냐면 고아들을 모아다가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평생 해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고아의 한 사람이 신부가 된 겁니다. 그 고아를 데려다가 이 신부된 사람은 자기 사택에서 이제 대학까지 함께 살면서 보내가지고 어찌 보면 양녀지요. 자, 양녀를 이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요. 구하러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그 선교사 사랑도 받았겠지만은 구하면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버려진 사람인데 자, 그런 고아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런 대우를 받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또는 목사님 가정에서 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누구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밀려들고 찾아오고 풍성히 더해갑니다.
이런 사랑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 우리 받고 또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이죠. 자, 다윗 왕과 한 상에 먹었던 그 여러 사람 중에서 항상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무비보셋이겠죠. 그 왕자들은 더한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그 무비보셋보다는. 더한 대우를 받고서도 그들은 글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장 감격하고 가장 감사했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비보셋, 불구자. 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요구합니다. 더 달라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더 인정해 달라고, 자기를 높여 달라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구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랑을 베풀며 살려고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내게 더 밀려오고 더 부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도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었던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은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더 많은 사람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더 칭송을 받게 되고 더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는 더 왕성해집니다. 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받지 못한 내게 지금 없는 그것 때문에 불만하지 말고 또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할 일들을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미 받은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점점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깨달아지고 그 예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더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머물고 또 흐르고 가정의 교회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랑이 더 세상에 퍼져나가고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지만은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주님과 이제 종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